따라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제목입니다.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예수 밖에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사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때 태양도 지금 태양하고 똑같고요. 그때 뜨던 달이 지금도 뜨고요. 그때 밤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듯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이러스로 감기, 폐렴, 코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요. 홍수, 지진, 재난, 전쟁, 기근, 기아 이런 현상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또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따라 읽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어. 매일 눈 뜨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관심 드는 거. 이것에 집착하며 울고 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말씀이 예수 안에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간단히 여러분에게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 첫째는 따라 읽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 믿음 안에, 이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따라 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그 사랑을 받고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품 안에만 있으면 어린 아이는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 왜?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엄마가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걸 늘 느끼고 살아가야죠. 숨 쉬면서도, 공기를 느끼면서도, 햇빛을 느끼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햇빛 한 주금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공기 한 줌이라도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와 하와가 눈 딱 떠보니까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온 대지를 밝게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여기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잘 들어요. 오늘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부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해답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 같이 읽고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오늘 새로운 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냥 우리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명령이었군요. 명령이었군요. 하나님의 뜻,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은 항명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달달달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떠한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인데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원로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함,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생활에 또 얼마나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입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거기서 인간관계 서로 상처 주고 실망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 주시죠. 따라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명령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더 노력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뻐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예수를 모르던 이방 도시예요. 거기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쉬운가요? 얼마나 핍박이 있어요. 반대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런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마음속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송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코로나가 오든지
폐렴이 오든지 난리를 치든지 벼락을 치든지 천둥을 치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왜? 어떤 의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경은 증언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이웃의 은혜, 친구의 은혜, 좋은 이웃을 통해 은혜 받는 게 많지만 여러 가지 은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선물이요? 빌립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니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선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내가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덤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떠나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은혜를 주시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거 생각만 해도 감사.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더 좋지 않으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귀하고 그 선물이 귀하고 그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독일 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서 살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나그네 인생길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 많아도 한숨 쉬고 탄식할 일 있어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직장도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일을 만들어야 해요. 말도 기쁘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할까? 웃어줄까? 좋아할까? 편안할까? 행복해할까? 상처받을까? 괴로워할까? 마음 아파할까? 낙심할까? 구분하면서 살아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따라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옛날은 대문들이 낮았어요. 또 낮에 대문 닫아놓고 살았어요. 열어놓고 살았어요. 열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시골 가봐요. 대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 왕래하면서 그냥 가족같이 다정하게 텃밭에 나가서 아침에 고추 몇 개 따다가 이웃집 아줌마에 나와 있으면 담 울타리 너머로 나 고추 땄는데 몇 개 먹을라 그러고 던져주고, 애호박 따가지고 나눠 먹고, 호박잎 따가지고 나눠주고, 가지 몇 개 따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들을 다 꽉꽉 닫아놓고 살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면 사람이 두려워. 그런데 그것도 살아보니까 마음먹기 달렸어요. 제가 저희 집 지을 때 우리 오치현 장로님한테 대문 낮추고요, 밖에서 아니 훤히 보이게 울타리도 다 낮추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저도 나가서 마당에서 있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문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대문은 아주 낮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왔다가 초인종 눌러요. 아무 인기척 없으면 그냥 대문 거기에다 꽂아놓고 걸어놓고 가세요. 우리 문 좀 열어놓고 삽시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 여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요. 대화의 문 열고 살라고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오냐 대답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도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늘 그 은혜 그 사랑 느끼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숨결을 느끼면서 기도에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치거나 기도가 막히면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이 약해지고 병들고 나중에 심령이 죽고 메말라져요. 하나님하고 대화의 문 넓게 열어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요?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부탁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금언으로 격언으로 남겨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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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 품 안에 사는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봤어요? 제가 투병을 할 때 1981년도에서 한 3년간 폐결핵, 폐디스토마, 늑막염 세 가지 병이 한꺼번에 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토요일 날 와서 똑같이 주일 예배 인도하고 밤이면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고 밤이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콜록 한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 피를 토하고. 숨 한 번 편안하게 쉬어봤으면
수만 번 편안하게 쉬어봤으면 얼마나 숨 쉬는 게 힘든지. 숨이 가빠서 기침 몇 번 하면은 여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오는데 못 견디겠는. 건강하게 숨 쉬는 거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두 발로 서서 걷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제가 한 번 또 다리를 다쳐봤잖아요. 학교 가서 강의할 때 목발 짚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 목발 좀 집어 던지게 해주세요.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든 거 경험해봤어요. 그러면서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먹을 게 없어서 딱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3일 굶기 시작하는데 그때 빵 한 조각은 얼마나 꿀맛인지. 요즘은 너무 풍성해. 옛날에는 가을거지 해가지고 쌀 몇 가마니, 보리 몇 가마니, 고구마 몇 가마니 그 장관에 쌓아두면 겨울 걱정 안 하고 부자 소리는 근심 없이 살았어요. 지금은 쌀값이 제일 싸. 식당 가서 밥 한 끼 어지간히 10,000원 한 장 줘야 해요. 5명이 먹으면 쌀 한 가마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세상이 어렵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요. 오늘도 산다는 게 행복이고 오늘도 숨 쉬면서 걸어서 성전에 나온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군 군인들이 20년간 주둔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지요. 수많은 돈을 갖다 달러를 쏟아 부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빼서 개인 주머니 챙기고 갖가지 부정횡령 난무하고 군대는 훈련시켜도 제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툭하면은 폭탄 테러에 미군도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철군을 했어요. 철군을 하는 와중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두려우니까 그 탈레반의 그 통치의 두려움을 경험을 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비행장으로 막 달려가죠. 여러분 텔레비 뉴스에서 봤지요? 미군들이 철수하고 일부 사람들이 탈출하고 그 와중에 또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또 부상당하고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어떻게 살지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슴 품에 안아요.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는데 자기 몸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등으로 폭탄을 막아내고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살려낸 거예요. 나중에 구조대가 해집고 들어가 보니까 어린 아이가 새근새근 눈 말뚱말뚱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요. 성장해요. 어른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폭탄 테러를 한 그 사람들
원망하며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야지 왜 도중에 떠났냐고 미국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는 왜 어머니 없는 고아가 돼서 평생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가난을, 이 불행을 안고서 살아야 한다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어린 아기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할렐루야. 빌라도, 가룟 유다 원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쳤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증오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 말씀해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